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 제가 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건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이웃교회 성도님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최 사모님이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가가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깨어있으라는 그레 보리모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깊이 잘 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라, 육신의 잠에서 깨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안목에서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아가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주의를 깨어서 주의를 다시 잘 보고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깨어있으라 반박에서 나오는 구절은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반복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서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깨어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깨어라, 깨어있으라는 의미의 말씀은 곧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예수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다리면서 잠이 들고 3번씩이나 잠이 들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동산으로 내려오셔서 보니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한시도 기다릴 수가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중하였지만 제자들은 또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인자가 이제 곧 제2의 손에 팔리리라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는 정기적으로 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올바른 크리스천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때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말을 이렇게 더듬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파킨슨 병에 걸려갖고 행동이 참 부자연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좋은 이유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지만 올바로 이렇게 말을 해도 병이 들어서 그런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 주었을까요? 기도는 말씀을 읽고 나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이 나에게 행한 계획 안에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응답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을지라도 기도 생활을 연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정하셔서 지속적인 기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몇 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성도와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례 없이 빠르게 세속화되어가고 있고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보다 시스템과 사람의 생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되어가고 있으며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활동은 많이 하지만 능력이 점점 작아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행식화되고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 능력은 잃어가고 있는 우리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가 세상의 잠에서 취해 있는 모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교회 생활을 잊어버리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신부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저의 소속은 소노회라는 뉴욕의 큰 노회가 있습니다. 동서남부. 그래서 앞에 약지만 타서 제 교회 위치가 서쪽에 있다 해서 소노회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대형 교회이고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한 노회 소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목사님들도 쟁쟁한 목사님들이 있었죠. 제가 거기 3, 4년 전에서부터 못 나가는데 그 이유는 파킨슨에 걸려서 못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회에 파킨슨 걸린 목사님이 3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파킨슨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파킨슨 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약 먹으면 다 치료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심각한 그 병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근육이 말라져 갖고 삐뚤어지면은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몸도 걸을 때도 찔뚝찔뚝 걷고 보기가 그래요. 근데 그런 노예 한 분은 웨스트미니스터의 영어 신학교 졸업한 분이 걸려갖고 몇 년 앓다가 그 사람 그 목사님한테 몇 번 위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죽더라고요. 그래서 왜 죽었냐 했더니 하나님한테 기적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파킨슨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믿어서 약을 먹지 않고 약을 자기 와이프가 주는 약을 주머니에다 감추고 이불 속에 감추고 하다가 걷지를 못하니까 어디다 변소에다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불 속에 한 보따리 이렇게 싸놨나 봐요. 그러다가 약 기운이 빠지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서울대학교 나온 분인데 그분은 파킨슨이 아니고 뇌출혈로 신경을 너무 쓰다가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쩔뚝쩔뚝 지금 다니고 있고 또 한 분은 누구지 이름이? 백목사. 서울대학교 또 그분도 웨스트미니스터 또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지금 집에서 휠체어 타니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킨슨병이 많이 이렇게 한 군데 내렸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참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목회 때 제가 은사를 내리는 목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10년, 2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10년, 20년 일을 하시면은 저는 씩씩하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겁도 안 내고 다녔는데 그 웨스트미니스터 다녔던 그 목사님이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게 어떻게 알려지지 않은 병이 한 노예에서 3달 걸리고 한 사람은 신경 두뇌 그 문제로 판다리를 못 쓰고 이렇게 되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은사 치유 목사로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오면 가서 기도해주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제가 파킨슨병에 걸린 그 이후로 어떤 교인이 전화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러 갔죠. 그래서 운전을 와이프가 하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파킨슨병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사람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기적이다 해갖고 그분은 제가 파킨슨병에 걸린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니니까는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일주일 동안 꼬부라졌던 손 이렇게 휘어져서 걷기도 어려웠던 그 몸이 자유롭게 걸었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거기 사랑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줘서 매일 보고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자유롭게 다닌다. 근데 거기 딱 6일인가 7일 하더니 그 병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한테.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해주고 한 일주일을 제가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다시 기도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한번 전화를 해봐서 어떻게 됐나 궁금도 하고 근데 6일이가 7일 동안 회복됐다가 그 회복 기간이 다 끝나고 다시 파킨슨병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 그 상대의 교인의 아픔을 질병 같은 것을 치료해 주신다면은 많은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드렸죠. 왜 목회도 저는 교인들한테 뭐 요구하는 것도 없이 깨끗하게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양심껏 다 했는데 왜 이런 것을 저에게 주셨나요? 주신 건 아니지만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신기한 거는 제가 특별하게 남한테 이렇게 환자로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보면은 건강하세요. 그냥 아프지 마세요. 좋은 인사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는 것이 지금 3년째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회복될 거다 같고 저도 매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괜찮은 얘기를 더 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상담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가. 근데 부인이 자기를 죽이라고 밤마다 소리치며 덤빈답니다. 칼을 가져와서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하기를 한 6개월 상담을 계속했죠. 근데 회복이 됐는데 참 신기한 게 몇 번을 남자가 그 여자를 죽이려고 밤에 멀리 그 공원 같은 데 살아오는 조용한 지역을 끌어가서 죽이려고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나타나가지고 죽이지 마라. 근데 그녀는 내 사랑하는 딸. 그런 것을 보고 그분도 크리스천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도 회개하고 지금은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틀림없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한 분이 있는데 그 파킨슨 병 환자인데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항상 자살하려고 하는 분. 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은혜를 받아서 좋은 신앙인이 되고 항상 감사가 제일이라고 감사합니다라고 프로신 그 복잡한 행길가에 가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빨리 회복된다면 그들과 함께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분도 어저께 전화하신 분도 목사님 빨리 오셔요. 그분은 제가 파킨슨병에 걸린 것도 모르고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보기는 멀쩡하니까는 빨리 오라고 응원의 기도도 해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솟아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